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3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구나. 그리고 앞부분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네. 회개하라 천국이 전했고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판에 새기면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펼치셨잖아요. 그 하나님 뜻을 펼칠 때 먼저 뭐부터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다 구원해놓고 가서 그냥 너희들 그대로 그냥 딱 그렇게 뭐라나 그렇게 완전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늘 13장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은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세 사람이 안 돼도 돼요. 하늘이 안 열려도 돼요. 이미 주님이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안 임해도 돼요. 또 성령이 음성이 듣는 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가능했던 얘기예요. 근데 친히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와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누구를 위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세례 받았듯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를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 받으면서 뭐부터 해야 된다? 나 자신부터 예수님이 성령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세례 요한이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른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어린아이로 자라서 결국 30세가 돼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사역을 이루셨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30세가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들도 뭐 해야 되고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행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정말 내가 다 정리가 되어지고 내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제 나를 넘어서서 어디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네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네 혼자 어디 오라? 천국 오라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은 왕으로 오신 주님이, 목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하는 자에게 함께 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하는 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결국 함께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제자화 할 수 있는 사람. 좀 심각해지지 않아요? 이제 교수님이 균에 가는데 내가 만난 예수, 여기서 훈련받은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하늘이 열리고 제 문제 해결되고 하늘이 열리고 정말 경험되었다면 내 내면 안에 채워져 있다면 군에 가서 친구들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죽으면 끝나. 너 아픈 거 끝났어.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어. 내가 내 입으로 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힘들지만 늘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많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늘 평안함과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지금 안 묻더라도 나중에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 제자화 운동하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그냥 건강해서 예수 믿고 그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뭘 느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준비되어지고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자기 안에 경험된 이 모든 사실을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 안에서 큰 자가 되면서 나시린이 돼서 정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시간이 되면 성령의 인도 속에 이제 강야로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죠? 강야에 가서 뭐 하죠?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 그러면서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가 돼서 불에 다 뭐 할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와요, 안 와요? 네? 양사방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솔직히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누구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누구께로 다 간 거죠? 예수님께로 가. 그래서 당신 제자들 다 저자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나는 죽고 나는 망하고 저분은 흥해야 돼.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 하러 온 사람이니까 자기 사명은 예비하러 온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제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그 사람을 다시 누구에게 인계한 거예요? 예수님께 인계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이니까 읽으라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지게 돼야 되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뭔가?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세례 주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맞잖아, 그죠? 누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는 게 맞잖아.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허락해. 왜? 그래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세례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잠기는 거죠. 여기서 말한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죄가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세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불과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사람 속에 배어있고 스며들어 있던 그 죄의 요소들을 성령과 불로 뭐 한다는 거죠? 다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십자가에 나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본격적으로 성령과 불에 잠겨야 여러분 속에 있는 깊숙이 배겨져 있는 그것들이 다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집니다. 한 번만에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잠길 때 구체적으로 죄의 요소들이 다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내지. 우리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사역을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연구해서 제 거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변화 안 일어나요. 제 실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요. 저는 착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와, 설교 이렇게 준비해서 메시지 전하면 교인들이 변화될 거고 뭐 막 부푼 꿈을 안고요. 그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느껴지는 게 사람 안 변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누가 안 변하는가 하면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힘들면 너무 힘들고 처져요. 그러면요. 점점 더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가 하면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며 먹을 거 찾으러 가며 여행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 같은 체질은 돌아다니는 체질이야. 이거 뭐요? 이제 구석지로 들어가는 체질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피폐해져요. 내 혼자 계속 혼자만 생각하면요. 더 힘들어지는 나의 모습이거든. 발전이 안 나와. 사람마다 성향이 약간씩 다른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끊임없는 질문을 진짜 10년을 넘게 질문했어요.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수십 년 목회한 분들의 말을 들으면 죄송합니다. 거의 공통적인 얘기니까 교인 절대 믿지 말아요. 믿을 없대. 아니요.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원로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목회 말년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에게는 의문이 생겼어요. 저게 말이 되나? 아니, 수십 년 목회했는데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니 저게 말이 돼? 솔직히 말이었어요. 말이 되냐?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 그 말은 뭐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변화됐으면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표현 쓰죠. 부부간에 싸운 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칼로 물베기라고요. 왜 그래 얘기해요? 싸워도 그냥 다음날 또 살아가고 또 이렇게 가잖아. 그죠? 사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교회라면 없어야 돼. 근데 나도 안 변해. 너도 안 변해. 근데 왜 안 변했을까?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아모스의 그 답을 해주겠어요.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넘치는데 뭐 할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왜? 탁수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나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서로 믿고 안 믿고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의 얘기할게. 여러분요, 내가 집사람을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내 몸이고 내가 여러분 아프면 제가 아파요. 제가 아프면 여러분 안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죠. 누구만 아파?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프다고는 그럼 그렇지 않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표현 안 한다고 또 안 아파요?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근데 안 아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그럼 나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면 같이 아프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예요. 서로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서 불과 물과 성령에 잠겨서 우리 속사람이 알곡이 되어지고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적 속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성령의 내마의 음성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에 잠기게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 죄의 뿌리부터 빼내도록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고 정말 참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점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요단강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난주 잠깐 요거 얘기하고 마쳤습니다만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올바른 상태를 얘기했고 죄인은 죄가 없는 올바른 사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 속에 죄가 배어들거나 스며들지 않고 죄가 깨끗하게 묻어 있는 사람, 청소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 사람이 올바른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른 것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룬다는 것인가? 자,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케 자유되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올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는 거를 3년 후에 있을 뭘 예표하는 거라고? 십자가를 예표. 그 십자가가 물세례와 같은 의미인데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인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뭘 받는 거다? 세례를 받는 거다. 이해되지요? 자, 그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속에 잠겨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면 죽고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죄 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의를 뭐 하는 거다? 이루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데 사람을 죄 없이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제 16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데 그 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참 재미있지, 그죠? 예수님은 16절, 17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앞으로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전할 사람 많아요, 적어요? 아니 대답 좀 해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부분적인 거 어저께 이제 산에 잠깐 뒤에 도는데 83세 된 할아버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나보고 부르더라고요. 잠깐 나 좀 보자. 이제 산에서 이제 돌다가 만난 사람이니까. 근데 재밌는 그 할아버지한테 누가 친구가 동영상을 보내줬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동을 보내준 거예요. 야동을 보내줬는데 이 할아버지가 치울 줄을 몰라. 오기는 왔는데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불편했는가 보죠. 누구한테 치워달라. 혼자 살아요. 가족들이 아마 외국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어떻게 저를 부르더니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한 것 같아. 저분 목사라고. 같은 83세 할아버지 가끔 인사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치워줬거든. 그러면서 몇 번 핸드폰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나도 배워가지고 배운 걸 또 가르쳐주는. 그런데 어저께 만났는데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근데 예수 안 믿거든.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아버님 같은데 83세니까 그죠? 아버님 같고 또 할아버지인데 마지막 생을 힘든 이 생을 어떻게 마감하시고 준비할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83세니까 이렇게 산소호흡기 안 쓰고 이거 안 하도록 혼자 있는데도 그걸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 동사무소 가서 뭐 하면 된다면요. 네, 그걸 안 하고 이게 심장 이거 안 하고 이제 83세 정도 되니까 이제 사실만 가면서 나도 아들한테 그렇게 부탁했다고. 내가 70세 넘거든. 산소호흡기 달지 말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하라고. 굳이 막 심장학과에서 아니면 잠시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잠시 이제 이렇게 쓰러졌을 때 하는 그거 아니라 이거 중환자실 들어가고 이런 다음에 이미 중병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데 굳이 할 필요 뭐 있겠나요?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제가 저래서 할아버지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된다.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잠깐 설명해 줬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다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다음에 또 만나면 이제 진짜 이제 영접까지 좀 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가져갈 건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른 내가 만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영접시켜서 그분이 자녀된 삶을 살아내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내도록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성도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고 그래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요. 그리고 정말로 단호하게 전해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왜? 누구부터 잘라내야 되니까. 누구부터? 나부터 잘라내야 돼. 내 안에 남겨두면 안 돼. 조그마한 어두움, 조그마한 미움, 조그마한 힘든 거라도 있으면 다 잘라내고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없이 의인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자녀의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는가? 오늘 친히 이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몇 주 전한 게 있어요. 아마 유튜브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건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오늘 지난번에는 요 본문만 빼내서 설명했고 지금은 이제 전체 마태복음 3장 전체를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의인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5가지. 첫째 뭐 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자, 16절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속에 들어갔는가?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사단 마귀 귀신이 불못에 던져오는 그 순간까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그 육신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마귀 따라 불못에 던져줄 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자녀 잡은 자를.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서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게 어디에 보여주었던 제사제도예요? 구약에 죄를 지으면 짐승을 누가 끌고 와요? 내가 끌고 와요. 그리고 내 죄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누구 죄가 용서받아요? 내 죄가. 이거 모형이 이것을 보고 모형 그림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고 표현하면서 죽으신 이 표현이 십자가로 연상된다고 이 말씀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겨진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어 어렵게 되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 하게 되죠?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잠기는 것처럼 제도를 통해서 죄를 줍고 태우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세례 받는 것은 우리 죄들이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가 지난번 다시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꼭 잊지 마실 게 뭔가 하면 죄 이러면 나 죄 안 지었어. 나 뭐 잘 지켰어.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죄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 정말 힘들어하는 거,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이거 다 뭐예요? 왜 죄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로 이것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그 사람의 영 안에 죄가 다시 피어오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은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막 미운 생각이 나요. 아직 죄 정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어오를 때가 있고 어때요? 안 피어오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안 피어오를 때 안에 없으면 굉장히 좋은데 안에 있는 것이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꼭 피어오를 때 그냥 피어올라요? 아니. 누군가가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도록 뭘 만들어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쭉 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다. 요즘은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것 같다. 옛날에는요. 이게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침에 일찍 교회를 오고 싶더래요. 보통 오는 시간보다 한 1시간이 넘게 빨리 온 거예요. 근데 빨리 와가지고 이제 뭐 교회 이거 돌아보고 하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더래. 그래서 시험 들었대. 왜 시험 들었어? 아니, 우리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네. 그 자매의 생각에는 뭐예요? 거룩하신 강단에서 목사님은 얼마나 참 어쩌면 단순하고 순진한 거는 이해되는데, 그냥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목사도 한계가 있고 목사도 때로는 부딪히게 돼요. 저도 성경을 풀어가는데 참 사실은 굉장히 절망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절망은 아닌데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 좀 열어주세요. 성경이 좀 더 보여지게 해주세요. 지난 수요일 아침이죠. 화요일 날 이제 포럼 갔다가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굉장히 늦게 잤는데 얘기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찍 샤워도 하고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태복음을 쭉 이제 스케치하면서 묵상해 가는데 7장까지 잘 갔어요. 7장까지 이제 전체 내용을 쭉 스케치하면서 갔는데 8장 1절에서 4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뭐지? 이 문둥병이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되지? 뭐 예수님 간단하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깨끗함 받은 그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게 끝이에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게 굉장히 부딪혔던 내용이 도대체 이 문둥병을 어떻게 치유할까? 그러면 이 시대의 문둥병은 뭘까? 근데 답이 나왔어요.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기도해. 주님, 도대체 왜, 나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7장까지는 강의가 쉬울 수 있어요.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서 메시지니까 이해하고 조금만 경험하면 되는데, 실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역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준비되는 만큼 8장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도대체 문둥병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저에게도 이런 한계들이 오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올 겁니다. 딱 부딪혔을 때, 또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그래서 먼저 이것이 죄의 문제거든. 주님 앞에 뭐하고? 자복하고. 이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 되면 성령님께 은혜와 능력을 요청하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 안에서 더 이상 죄가 피어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었어, 그죠? 그럼 한 영이 된 나한테서 죄가 미움이나 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 거 아니고 마귀 거다. 그럼 마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내 거 아니다고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새 사람이라고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제가 답을 얻은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해서 스스로가 뭐 하도록 해야 된다? 문둥병과 같이 굳어져 있는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도록?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했던 그분처럼
저와 여러분도 원하시면 나를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종아, 내가 원하노니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미 뭐 해졌다? 이미 뭐 해졌다? 회복되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그래, 잘 안 돼.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고백하면 되어진다. 내가 깨달아진 대로 고백하면 되어진다. 야, 문득벽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감각 없는 내 영혼이,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내 영혼이, 주여 내가 이게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니까. 너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다. 목사님, 하나님 나는 아픈데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치유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넘어섰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 한 주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아픈 거 내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 내 거 아니에요. 외롭고 썰썰한 거 내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거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거?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넉넉하게 사랑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받을 때 내가 죽었다. 아멘? 그럼 뭐가 죽었어요? 다 죽었어. 내가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 있었던 나의 미움, 섭섭함, 외로움, 힘들고 다 죽었고 열등감 다 끝났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 해요? 내가가 바울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그러면 이게 바울이 아니고 누구 이름 넣어죠? 누구 이름?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성령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성령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이를 사랑하사 성령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말에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되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방식은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를 거듭난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속에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만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마귀가 주었던 미움, 불안, 분노,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이 다시는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뭐 했어? 다 끝내셨어요. 바로 그거잖아. 성령이가 어디와 함께 죽었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여러분 십자가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가 근데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한 주간 고난 동안 행하셨던 거인데 그 십자가를 목요일날 저녁에 한 채 마지막 정말 십자가에 그 엄청난 6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금요일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돌아가시는데 그 엄청난 고통이 누구를 위한 고통? 내 죄,
내 뼛속까지, 내 육체까지 다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었잖아요. 막 거짓의 영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나누었잖아.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제. 나 이제 뭐 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자존심이라는 게 여러분 다 죽었는데도 누군가가 옆에서 건드리면 자존심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열받지 받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불평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주님 왜 이 말을 내가 듣게 했죠? 나에게 뭘 원하시죠라는 한마디만 던져봐도 성령님께 여러분 달라집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불편했던 게 올라오죠. 그게 십자가에서 뭐 한 거다? 죽었다. 우리 속사람은 그 피로 씻겨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입고 있는 날 동안 우리 자아가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시험을 받고 시련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라나는 거듭난 영혼도 자라나면서 또 시험과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어디에서 도우셔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복음서가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붙들고 함께 가시고 심지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근데요 제가 자꾸 생각이 나고 지워졌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2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이 혹시 피어오르고 여러분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작아지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당당히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케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서두에 한 말을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도 바로 나와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항상 누구? 또 잊어먹었어. 누구?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언자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어디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오. 내 죄만 화목하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그러면 이것을 통해 지금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죄 문제 해결됐다. 이거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부터? 나부터 씻겨내고 씻겨진 내가 가서 야 지금도 죄 지었어.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이번 주 또 넘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돼요? 끝났다.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뭐 하면 돼요? 끝났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기셔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에 늘 자유로워요. 늘 편안해요. 늘 기뻐요. 왜? 죄가 다 뭐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된 여러분 예수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 체험이 어디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나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됐는데도 옛사람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미안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난 바나바 목자 모이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잘 됩니까?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분하고 계신 응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그래요. 아니요, 끝납니다. 부인하고 진짜 내 거 아니라고 부인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이분이 열받았어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되려면요. 최소한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죄 못 이깁니다.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 이 문제 때문에 고민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5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뭐 해야 돼요? 예?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 저 5년 동안 철화했어요.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요. 지하실에 10년 동안 앉아서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교회에 앉아 기도하고 거의 성경 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되겠네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2시간을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2시간 기도하고 자기 거 아니라고 부인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데가 없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 하죠? 그만큼 어떤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사모님 맞습니다. 그런데 답을 알고 있으면 피 흘리기 싸우는데도 그렇게 피 많이 안 흘려도 돼요. 굳이 피 흘릴 필요 없잖아요. 굳이 힘들어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 거 아니라고 고백하시면 된다니까. 아 진짜. 끝났다라고 뭐 하면 돼? 근데 이런 반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확실치 않든지. 내 속에서 계속 피어오를 때 잘 안 된단 말은 했는데 조금 편안해졌는데 또 올라온다는 얘기야. 대다수 거기 속에 있어요. 또 올라오니까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앞에 한 거는 됐잖아. 앞에 아니라고 부인한 건 됐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또 하면 되지. 지금 이거 십자가가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나니? 근데 바울이 요거 한 번으로 곱하기 좋게요? 아니 디모데 가면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 아니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늘 이야기해.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나는 시간마다 죽어야 돼. 나 바울 따라갈 수 있는 재질이 안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돼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통과하는 거는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자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들.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었던 거 있잖아. 뭐 종교의 영, 뭐의 영. 다 나하고 상관이? 그래서 그거 이제 끝내. 그냥 나눌 때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라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게. 더러운 생각이나 마음이나 짜증, 신경질, 불안, 초조, 긴장, 절망, 좌절, 우울 등 이런 것들이 자기 영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요한일서 지금 가지고 있죠,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죄를 짓는 자마다 뭐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마귀적 요소가 피어오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 마귀의 일, 죄에 대한 것을 다 끝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하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감정, 의지가 인간의 거듭난영에 침투에 들어올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뭐 하라?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라. 올라와요. 섭섭한 생각이 계속.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죠? 한 번만 딱 올라오면 그냥 바로 끝낼 수 있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번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게 계속 곱씹게 돼 있어요. 생각에.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낙타 비유를 들었는데 낙타가 이렇게 천막안에 다리 하나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다리 하나 넣어줬더니 그다음 뭐요? 고개 넣어달라고 그래. 그래 결국은 주인이 텐트 안에서 쫓겨나고 낙타가 주인 된다는 표현. 그게 이제 죄라는 비유를 들면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고 많은 사람이 설명하는데 처형되었다라고 이게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십자가의 체험이 특히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여러분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면서 그래서 부인하고 죽으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내서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서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돼요. 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구나. 여유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를 마음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마귀가 가져주는 마귀의 영의 속성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엄청난 비밀들을 누리며 예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기를 원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며 주님은 다시 한번 의롭게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5가지를 설명하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마음에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 그 십자가의 체험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깊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져 주의 영광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마음에 체험된 것이 아니면 약간의 십자가에 경험되었다면 이번 한 주간 더 깊숙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져서 다시 한번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이제 내가 경험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만나주시고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 각자가 내 마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마음에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하늘이 열리고 성령에 잠겨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판에 십자가의 체험과 부활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